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늘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변화를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올해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큰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양식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말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주 백신 사용이 승인이 돼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이제 몇몇 나라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제 빠르면 2월 달 또 3월 달부터 이제 백신도 우리 도시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참 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심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답답하지만 마스크 잘 써서 이때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또 감염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내가 조심한다고 또 안 되는 것이 또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게 속히 잘 또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의 전기를 만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 3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어떤 전기가 있다면, 전환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할 일 없이 심심해서 찾아온 경우는 없겠죠.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냥 찾아오셨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불가피한 거죠. 우리 인생의 설계자고 또 조성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 마리아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결혼했지만 아직 어떤 이제 관계를 맺지 않았고 아직 같이 살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나마 이제 약혼자인 요셉의 자식이라면 조금 창피할 뿐이죠.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속도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리아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 약혼자 요셉의 자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난 모르는 일이다. 마리아를 불륜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혹시 약혼자가 그래도 나는 저 여자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데려와 준다면 목숨은 건지겠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꼬여갈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혹 또 좋은 경우는 뭐냐면 약혼자가 파혼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제3자 누군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빠가 되는 남자가 데려가 준다면 그나마 이제 당시 입장에서 여인의 인생이 그나마 이제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엔 혼인 관계를 벗어난 여인에게만 그렇게 가혹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죠? 혼인을 약속하고 잔뜩 꿈에 부풀었을 마리아에겐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가기가 우리가 그 생각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이죠. 마지막 주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 금요일이 바로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순종했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찾아오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 우리 늘 하는 말은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본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전혀 다르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났다 이 말이죠.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무서워하죠.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마리아는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저 북쪽에 있는 변방이죠. 당시의 경우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던 아주 시골 동네, 이름 없는 시골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부모를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마리아의 부모가 누군지가 이거 언급하지. 이스라엘 항상 누구를 언급할 때 누구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되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그 약혼자 이름이 이제 언급돼요. 물론 이제 여인이라서 이런 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모르는데 뭐 그게 무슨 중요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마리아가 뭔가 큰 은혜를 입었다 스스로도 생각해. 평소에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천사가 방문했을 때 마리아 자신도 사실 몹시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놀라고 그래서 당황한 게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그 전. 30절에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고 그 말에 마리아가 몹시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29절인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뭐냐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런 인사가 과연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가 내가 평소 무슨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어떻게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점. 여러분 이 천사의 방문 자체가 사실 마리아로서 이제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죠? 여기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와 같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왕으로서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저 시골 마을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죠? 출신도 알 수 없는 그런 마리아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시골의 그 어떤 농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또 목수의 아내가 될 터였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도 당시 상황에 참 변방에서 그죠? 어디 뭐 예루살렘이라도 한번 가려면 정말 생애 몇 번 작정하고 가야 할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이 전혀 이런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뭐 왕이 되고 뭐 이런 것 꿈에도 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오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환란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변방에 살았지만 이 마리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변방이라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 신앙, 이런 어떤 소망, 이건 하나님 믿음이 되고 그죠? 그래서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바로 그 구원자가 된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당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준비하셨는데, 그죠? 더 좋은 것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맡겨도 충분하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여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덮으실 때 이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마리아에게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38절에도 볼까요?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죠?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공수포를 날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머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300명으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연합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단 300명으로 그 많은 외적을 물리쳤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똥물처럼 느껴졌던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났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접고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휘어지는, 이제 하얘지는 그런 역사,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어떤 꿈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다 포기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흥미있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고된 이 일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순종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순종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 역사에,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성탄의 날 바로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얽혀들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죠?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일도, 남을 용서하는 일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겠지만 그건 언젠가 그렇게 할 거고, 지금은 아직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합니다.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준비해서 하겠다 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직분을 맡은 일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꾸 핑계를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십니다.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순종함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성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손 권능의 발을 꼭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어서 아버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참으로 마음껏 모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속에서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